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 평생을 교회를 다닌 분은 10번쯤 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곧 예수님이고 또한 그 예수님만이 그 초법적인 어떠한 행동을 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요. 여기 30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강도는 약육강식의 이 정글과 같은 짐승 같은 놈들의 행위예요. 강도짓은 강자가 약자를 때려 거의 다 죽게 만들어 놓고 돈을 뺏어갔어요. 그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그 돈은 정말 소중한 거고 각자가 올바른 사회라면 그렇게 자기가 땀 흘린 대가만큼을 받아서 자기가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이 움직이면 비록 저 사람이 충분히 땀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라든지 미성년의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장애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에 뭔가 부족한 것을 내 노력과 땀으로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할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정글의 사회와 같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31절에 마침, 제가 맨날 성경 속에서 마침이라고 나오면 그건 마침이 우연이 아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마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획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획된 상황이었다. 마침, 성경 속에서 마침이라고 나오는 내용은 절대로 마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계획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거는요, 이 사람은 왜 피해서 지나갔는가?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모든 예배의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성경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규정이 레위기 21장에 성경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법을 지킨다고 아마도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한 마음이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꿈틀거리지도 않고 저 사람 죽은 것 같아. 피를 흘려서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아. 더더군다나 저게 시체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저 사람을 구하면 안 되지 하고 나는 법대로 원칙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하고 레위인은 이 제사장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잘못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잘못 안 한 거예요. 자, 32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마침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을 여기 등장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둘 다 앞에는 제사장도 레위인이요, 다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 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어 역시 시체같이 늘어져 버려 있는 저 사람을 구한다고 괜히 만지기라도 하고 가까이라도 갔다가 그 시신에서 병균이라도 옮겨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서 일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 병균을 옮겨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병균을 옮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레위기의 말씀을 지킨다고 레위인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레위기의 말씀을 레위인이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원칙을 지킨 거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러나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켜졌어요.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도로에. 그렇지만 만약에 6살도 안 되는 그런 4살, 3살짜리가 아장아장 걸어서 도로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도 저거 도로에 들어가면 법을 어기는 거야.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애는 잘못하고 있는 거고 쟤는 죽어도 돼.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법을 어기더라도 사람을 구해야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을 몰라서 이 사람이 달려들어가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걸 낫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레위인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를 점령하고 어떤 정책을 폈어요? 피를 교환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족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 사마리아인의 여자들은 다 아수르인들, 또 저 바벨론인들,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또 반대로 그 아수르라든지 다른 점령지에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쪽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혼혈이 다 막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혼혈인들을 향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틱이라 그러고 막 우리가 비하하는 그런 말을 바로 이 사람들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저 깜둥이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당연히 저 시체화된 저 강도를 만난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존재를 구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선하다,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5절이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군중들 속에서 이제 율법 교사라고 하면 결국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치러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도덕적이거나 또는 상식,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 이하의 사람은 절대로 공무원을 진입시키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근데 이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사실상 곤란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만 못한 모습을 결국은 드러내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는 이 영생,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나는 은혜로 이 구원을, 영생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요. 넌 율법을 교사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율법에 있는 거 잘 알잖아. 자,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추가 질문이 따라붙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요? 성경이라고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 율법교사가 뭐라고 답을 하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상하다.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사나?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웃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꼭 살아야만 하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살면 지옥 가나?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결국 천국을 간다 그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원 열차에서 떨어지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내놓은 말은 어디 있나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식도 돌보지 말고 남편도 돌보지 말고 그냥 내 할 수 있는 걸 모조리 갖다가 돈도 다 갖다 가져오고 시간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아예 봉사하고 목사님 수발 들고 그 전 재산 갖다가 불쌍한 아이들 다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숨을 다하라는데 내 생명을 걸고 하라는데 응? 마음을 다하라며요. 그 마음을 다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남편한테 마음 쓰고 자식한테 마음 쓸 그 마음까지 다 써야 될 거잖아요. 이 해석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이 관점을 잘못 갖게 되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이 오체투지로 신장 티벳 전체를 평생 걸려서 오체투지로 그걸 도는 사람이 있어. 라사에 가서 그걸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몸이 다 옷을 몇 벌씩 이게 달아서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 공산주의자들이 봐도 이건 너무 과하지,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요, 목숨 걸고 그냥. 죽여라,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 막 이 중국 정부가 그런 걸로 그냥 막 종교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니까. 근데 지금 이 말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기서요 내 마음 이게 내 패시 여기 힘을 다하여 이건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결국 영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목숨, 육적 목숨, 혼적 목숨. 이 정신과 철학과 신앙과 육체의 노력, 땀,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이걸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일생을 다 갖다 바쳐서 하나님만 쫓아다녀야 되냐고요. 그게 동행이냐고요. 그게 영생이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천국이냐고요. 그러면 그거 아무나 못해요. 자, 도대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신명기 6장으로 가서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나온 이야기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6장을 1절부터 이 끝절까지 다 읽을 건데 미리 이 부분만 한번 읽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게요. 6장 4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들 실제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문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데라면 저기 창문 유리창에다가 이런 말씀을 좀 써서 붙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내 손목에 매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다가 마치 팔찌처럼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손팔찌도 있어요. 말씀 팔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노력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전체를 한번 또 열어볼까요? 6장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자고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까지는 말씀에 그 오류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찌 감히 판단하리요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맹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고를 해야 된다고요. 상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은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신앙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상고라고 한다고요. 수사하다, 추궁하다, 이게 상고예요. 다시 4절부터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 새겨요?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 앞에 또 어린아이들 앞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또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건 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거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아예 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옳지 않은 곳은 가지 않겠다 하는 어떤 각오까지도, 이 의미심장한 각오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우리 집은 기독교인 집입니다 하고 아예 공표를 하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서 내가 술이 채가지고 건들건들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나 걸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럴 때는 우리를 욕해 주세요 라고 아예 대놓고 공표하는 거예요. 직장에다가도 저 회식 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저는 이 마음이 약해져서 술이 채서 감정에 흔들리고 이런 모습 우리 동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10절 중간 이하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건 좀 양심에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땀 흘리지 아니한 어떤 물건을 하나님이 주신다. 또 밑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크리스천들이 땀 흘리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린 공짜를 기대하고 하나님한테 맨날 예배 드리는 건가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울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세요. 주여 사법고시 합격시켜 주세요. 주여 그냥 하늘에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하늘에서 그냥 1톤짜리 금덩어리가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늘나라는 다 금이라면서요. 그러면 도로 한 귀퉁이만 뚝 잘라서 자 패스 신명자 집사 야 1톤 1톤이면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면 34억 정도 되죠. 30 몇 억 되죠. 1달란트면. 근데 그게 34kg밖에 안 된다고. 1톤이면 얼마야? 그냥 몇 천억 조 단위로 나가는 거네. 그러면 천국에 있는 금 그냥 도로 귀퉁이 잘라서 그냥 강집사도 1톤, 김집사도 1톤. 아니 저는 2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우린 그거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공짜 바라고 이거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니까 아니 성경에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거를 우리는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도대체 뭐지? 우리가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채우지 않은 그런 가재도구가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절부터 또 내려가면서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 우리한테 공갈 협박도 이렇게 하시네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겁나네요. 그냥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절까지 시켜버린다고. 자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죠? 행하라. 착한 일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착한 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의 내용은요. 사실상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 끝까지 모두의 내용을 총망라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가 기록했던 5가지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까지에 있는 이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 예수님 이 신약 성경에는 율법 교사라고 말했고 바로 그 율법 교사라는 것은 이 모세 오경에 통달한 자, 그걸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한 거예요.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650여 가지나 되는 하라 하지 마라 365가지의 하라 또 그 650개에서 365개를 뺀 나머지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 650여 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연 다 지킬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는데요. 멸절시킨다는데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그 사회 지도자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레위기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할 때는 2주 동안 부정하니라. 부정한 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에 못 들어가니 이 시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죠. 법을 해석하기를 이따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레위기에 적힌 법대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아니 지하철에는 이놈은 오늘 아침부터 된장찌개 먹고 왔나 그냥 꾸리꾸리한 냄새가 그냥 막 나는 애가 꼭꼭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그야말로 이 여자는 엉덩이가 엄청 크네 이게 그냥 느껴질 정도로 꽉꽉꽉꽉 차서 서울을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여기 교회 보면 예배 안 돼. 아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법을 집행하는 건데 왜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고발돼가지고 벌금이 1,00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오고 지금 성창경 기자, 안희환 목사, 이동욱 의사회 회장 이런 사람들 다 300만 원씩 벌금이 떨어졌어. 감염법 위반으로.
그러면 백화점에 10,000명, 20,000명씩 들어가서 빠글빠글빠글 하고, 그건 감염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한민국 땅을 벗어난 치외법권인가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이 법을 해석해서 마호멧이 얘기하면, 자, 꾸란과 칼을 들고 전도를 간대요.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자, 이거 받아. 믿어. 읽고 믿어. 안 믿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이 복음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서 폭탄을 짊어지고 저 미국 대사관을 뛰어들면 천국에서 12명의 동료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 12명이 벌거벗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걸 사춘기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실행하게, 그럼 행하라. 그럼 마호멧이라는 놈은 뭐하는 놈이냐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시키냐 말이야. 법을 지키자고 결국 악행을 두고 보는 이 모습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초법적 행동을 한 거예요. 초법적 행동. 자기가 여기 지금 데나리온 둘을 35절에 보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 데나리온 둘은 뭐야? 일당 이틀치 일당. 요새 14만원 15만원 하더라고. 저기 삼성 거기에. 그러면 30만원을 내가 이 사람 봤어 못 봤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갖다 입원시켜놓고 그럼 왜 돈을 주냐고. 그죠? 법도 안 지키면서. 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자, 36절이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도 이 사마리아인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사장 아무리 높은 사람이면 뭐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나쁜 놈이지. 보고도 그냥 가다니. 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주 이중인격자예요. 왜?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때 신명기 6장 그리고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그 말씀들은 바로 이런 해석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를 등장시켜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건데, 자,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죠. 그냥 선한 사마리안, 그 사마리안인처럼 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바로 천국에 가는 거로군요. 영생을 사는 거로군요. 하고, 이 율법 교사가 그냥 뻥 뚫려가지고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바로 이 율법 교사가 바로 그냥 예수님의 해석이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더라면 이 율법 교사는 이중인격자죠.
겉으로는 허연 회칠한, 그러나 그 무덤 속에는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놈들인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냥 읽고 나서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이마에다가 성경 써붙이고 다니고, 우리 집 앞에다가 성경 써붙이고, 난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마라톤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써붙여놓고 하는 행동은 나 법대로 하는 거야, 성경대로 하는 거야 하고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해석해 준 구약 성경대로 성경을 이해하겠다, 이해한다, 여기에 아멘을 하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요즘에 이 83살 먹은 지만원 박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해석이 아주 너무 이렇게 지나쳐요. 광주 5.18에 대해서도 그렇고 탈북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간첩시하고 그냥 막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83세나 된 사람을 징역 2년을 부형을 때려버렸어. 이게 가택연금을 시킨다든지 방법을 좀 바꿨어야 돼요. 집행유예로 때려서 그야말로 그 입을 좀 다물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법대로 한다고 다 잡아놓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씨도 법대로 하는 사람들의 잣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럼 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사람들은 1.1획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면석이도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하면 그 동네 대통령이라니까요. 법대로 따지면, 행정법상으로. 그러니까 면석이가 뭐 돈 500만 원 주민한테 나갈 돈을 띄어먹었다, 그럼 대통령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끝나고 나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은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대로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꿈틀이 신음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괜히 만졌다가 이런 이상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죄나 악을 눈 감으면 안 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가장 사람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내가 선을 베풀 대상은 누굴까요? 첫 번째가 가족인 거예요. 내가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인상을 쓰고 욕을 하고 악을 쓰면서 내가 누구한테 웃음을 지어서 보일 거예요. 물론 치리를 받아야 되는 자녀에 대해서 지적하고 야단을 쳐야 되지만, 이건 엄정해야 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 돼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앞에 결국은 내가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의 심장을 때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26절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하고, 죄를 물어서 처벌을 하고 감옥에 넣고 혼내키려고 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 것은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영생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을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깨닫고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늘 구약 성경은 신약적 사복음서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읽고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 생각해 되는, 정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는 감염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일을 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 특정 교회,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사용했던 그 공권력의 모습처럼 우리도 혹시 성경을 적용해서 누군가를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다 잘 살게 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지금 우간다에서, 지금 저 어느 힘들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